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시몬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몬 베드로의 부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붙잡히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도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명을 맡을 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예고해 주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치 앞의 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이 같은 실수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시므로 우리의 실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유를 대지 말고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상고하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은 뉘우침과 회개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뉘우침과 회개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뉘우침과 회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뉘우침은 잘못을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이고 회개는 더 좋은 말씀이 깨달아져 잘못이 고쳐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는 뉘우침과 회개가 분명히 다르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시몬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은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뉘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였다고 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깨달아 돌이켜 다시 실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뉘우침과 회개에 대하여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깨달으셔야 될 것이,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고 예고해 주셨거든요. 이와 같이 베드로는 한치 앞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예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고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면 안전한 삶을 사는데, 진리를 몰라서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한치 앞을 모르고 실수하는 삶의 연속이 인생이 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이제 우리가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은 여기서 보면 3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실수한 것을, 자기의 실수를 인정치 않으려고 이제 이유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 진리를 깨닫기가 아주 어려워요. 왜?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실수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이 왜 실수했는지를 알아야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한 발짝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그래서 실수한 줄도 모르고 이유되는 사람이 있는 거,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 인생은 참 힘들어, 피곤해요. 그러면 뭐하라? 탁탁탁탁탁 사람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무엇을 실수한지 알아서 마음에서 뭐하고 있어요? 뉘우치는 거죠. 근데 뉘우친다고 해서 자기 잘못을 느꼈다고 해서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기뻐지지만, 깨달음을 못 얻으면 뭐다? 여러분들이 잘못을 느꼈다 할지라도 안 고쳐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사람은 무슨 삶을 연속으로 살아요? 네, 실수해서 후회하는 삶이 연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진리를 상고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실수를 내가 뭐예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뉘우침을 먼저 가져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된다? 내 마음에 실수한 것을 뉘우쳤으니까, 그래서 안 고치고 후회하는 삶을 연속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간절히 진리를 깨달으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뭐 하진다? 고쳐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서 우리를 자꾸 양육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니까, 우리 부족이, 우리 실수가 고쳐지니까 자꾸 우리를 어여삐 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생각, 이게 어둠의 생각에서 볼 때는 뉘우침과 회개가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뉘우치면 뭐 한 걸로 생각을 하냐? 자기가 회개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 고쳐져요. 그게 율법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서 두리뭉술하게 보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의 빛에 오면 뭐 한다? 회개와 뉘우침은 완전히 다르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 육을 가진 사람은 다 실수하는 게 정상이거든. 그렇다고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수를 정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걸 그렇다고 정당화시킨 게 아니라 너는 깨달아서 이제 뭐라고 고치라고 용납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한다? 우리 실수를 정죄하지는 않으시는데 우리 보고 깨달아서 고치라고 권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 가보시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를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로 모셨던 분을 끌고 가니 따라가 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서 내가 생활할 때도 내 위에 상사면 뭐요? 어떤 일이 그분에게 있으면 우리가 따라가 보는 게 정상이고 내 부모가 자식으로서 그러면 따라가 보는 게 정상이죠. 하물며 베드로는 예수를 주로 모시고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따라갔던 거예요. 누구도 따라가냐? 요한복음은 요한이도 따라갔거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갔거든요. 이제 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마태 사도가 잘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고 사람들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으니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 5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잡혀가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가운데 불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6월절이 4월달쯤이거든요. 근데 그때 불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사막과 바다 사이에 있어서 사막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막성 기후일 때는 비가 전혀 오지 않고 뜨거운 햇볕만 내리쪼이므로 이 시기를 가리켜 건기라 하고 바다를 중심한 해양성 기후일 때는 비가 내리므로 이 시기를 우기라 합니다. 건기는 여름이고 우기는 겨울이므로 사막성 기후가 발달한 건기인 여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다가 우기인 겨울에는 비가 내리는데 그 이유는 바다에서 발달한 해양성 기후가 사막성 기후를 밀어내고 그 세력을 이스라엘 땅까지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후는 보통 5월에서 9월까지는 비 한 방울이 안 내리다가 9월 말부터 10월 초가 되면 비가 내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종할 씨를 준비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참고로 신명기 11장 11절 12절 가서 보세요. 거기서 보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해요. 애굽의 남셋은 비옥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애굽 땅처럼 같지 않다. 그 땅은 뭐예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사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막성 있는 땅이다라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공부하시고요.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이유는 비가 사막이 아니라 바다 쪽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왕상 18장 43절로 45절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설교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 선지자 그 850대 1로 싸울 때죠. 그때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올 거다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지나서 비가 올 걸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재물에 물을 붓고 다녔는데 불로 연락하고 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갈멜산은 이제 그 서쪽 바다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도할 때 엘리야의 그 시종하는 사람이 엘리야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구부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간절히 기도하면 머리가 점점 해서 무릎 사이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죠, 엘리야가. 그러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이제 서쪽 바다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구름이 피어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7번 왔다 갔다 7번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섬기는 이제 그 사람이 7번째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 그게 됐다. 이제 비 온다 하고 가서 아방에게 이제 가가지고 예언하잖아요. 그게 바로 서쪽에서 비가 오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성경을 그렇게 이제 깨달아 가시면 이제 유대 이 사막에서 어떻게 하나님 섭리하시는지 다 보여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천기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써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했죠. 그게 뭐였어요? 여기서 너희들이 서쪽에 하나님 해가 붉으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다 했고, 그렇죠? 이러면서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은 못하느냐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기를 분별해서 뭐 했습니까? 농사 짓고 사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더 해보시고요. 그런데 비가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에 따라 그해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고,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는 5월부터 6월에 종종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모든 풀들을 말라 죽게 할 정도로 매우 건조하므로 종이가 돌돌 말리고 책상과 걸상이 뒤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수분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태풍이 와서 태풍 피해가 옛날에 많았죠. 4대강을 만들어 놓고 태풍 피해가 없죠. 태풍이 와서 우리는 수해를 엄청 당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이 작아졌잖아요. 피해 입는 게.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태풍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환난을 닥치는 게 아니고 사막에 열풍이 들어오면 그들은 다 말라 죽어 번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또 다른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여름이 건조한 기후를 가리켜 지중해성 기후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기후는 대륙서안의 국가들과 경도 25도에서 35도 사이의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 북미의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잘 아는 LA 지역이죠. 거기도 사막이거든요. 캘리포니아주와 남미의 칠레 중앙부, 아프리카와 호주의 남해안과 남서해안의 일부 지역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지역들의 특징은 서쪽에는 바다, 동쪽에는 대륙이나 사막을 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호주도 사막이 있죠. 네, 다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경도 25에 35 사이에 있는 위치한 곳이 다 사막 기후거든요.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지중해 국가 중 지중해 지역의 적도 경계에 가깝게 위치한 국가 중에 포함되며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강지중해성 기후에 속한 나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이스라엘 비슷해요. 그런데 지구가 틀어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도에 가까워요. 우리는 더 올라와 있는 것이고. 이해되셨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이런 나의 기후는 상대적으로 짧은 겨울의 우기와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긴 여름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막이죠, 그냥. 이처럼 강지중해성 기후는 일교차가 매우 커서 밤낮의 일교차가 커요. 왜? 사막이 기후니까. 습이 있어야 밤이 덜 추운데 습이 없어 더 춰버리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열대 여름에 왜 밤이 열대가 있어요? 습 때문에. 이제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밤이면 기온이 떨어져 집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앉으니 베드로도 불빛을 향하여 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비자가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고
다시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누가복음 22장 5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곤란한 일이 닥치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래요? 우리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친구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여러분 뭐 때문에 언제 거짓말이야? 곤란한 일 당하면.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저도 자기 친구한테 곤란할 때 거짓말 하거든. 그럼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 못 믿지. 어떻게 믿어? 왜?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았으니까. 진리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고 사는 것이 우리 육의 몸에 속해서 육의 몸에 져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를 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곤란한 어려움이 당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육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곤란한 일이 오면 거짓말을 해야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이다 보시면서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마세요. 그래야 상처를 안 받아. 사람 믿고 사랑했다 상처받는 것은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이 없고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믿은 만큼 상처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 저도 사람 속에서 처음에 사람을 믿고 살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 찾은 것이 믿음의 대상은 진리를 깨닫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믿을 수 있어. 성령 받으면 거짓말을 않게 하시니까. 그러기 전에는 곤란한 일이 오면 인간은 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하는 인간 믿었다가 상처당하는 건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상처당하는 자기 부족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고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믿지 마세요. 믿지만 않으면 상처 안 받아요. 안 믿었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내가 다 해준 걸 끝내면 돼야. 그러면 죄 안 짓고 내가 상처 안 받을 수 있어.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곤란한 상황이 오면 베드로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 닥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은 내 고생했습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보다 아주 고생이 낙으로 알지 않은 사람은 그 길 안 간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정말 이 고생을 낙으로 알고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그게 예수를 본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 게 그 얘기예요. 십자가를 길을 정말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어서 이기고 본을 보일 수 있느냐가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이 뭐냐? 세상에는 전분세락이라는 말이 있어서 전분세락이라는 말은요. 새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얘기요. 그게 저승 가면 뭐요? 이 진리를 모르는 육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죽으면 멸망, 지옥 갈 줄 알고 있거든. 뭐가? 본성이. 그러니까 새똥밭에 굴릴 정도면 거지지? 그쵸? 그 거지로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했던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육신의 사람들이야. 그게 그 말 속에서 다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런 말이 있었어. 우리는 근데 그런 건 안 믿어. 초월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곤란한 일이 오면 육에 져서 육신에 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 그 말이야.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영생이 이제 영생 약속을 받고 믿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거짓말 안 해. 이 땅에서 오래 살라고도 안 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다가 갈 생각하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뭐 받은 사람만 믿는다? 성령이 임한 사람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랬잖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잖아. 성령 받으면 뭐다? 내 안에 임하는 것도 믿지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는 거 믿는다. 그 있는 거 믿는 사람이 어줍잖하게 안 산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 인격 깨달아 갖추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두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후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하기를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도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장담했다는 건 뭐예요? 확신 가진 거지. 왜 그랬냐? 참고로 넣어놨어요. 마태복음 26장 73절. 거기 가서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말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달라.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방언이 다르지? 똑같았어. 어디나 그래. 서울은 표준말을 쓰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방언이 다르지? 이해 드셨어요?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쓰는 똑같은 말을 쓰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이 다른 거야. 그래서 장담해서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아주 그냥 확언을 해버린 거야. 이제 이해 드셨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보고 사사기 12장 5절 6절 가면 잘 나와요. 거기 가면 사람을 이제 찾는 거야.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을. 근데 이제 이 내를 건너가는데 거기 지켜가지고 이제 뭐 한다?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말이 자기를 표명하는 거잖아. 그렇게 잡아내서 죽이고 살리고 나누는 게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서 베드로는 갈릴리 방언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장담하면서 그 사람이 지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할 때 닭이 곧 울었고 누가복음 22장 60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불 펴놓고 이제 끌려가서 이제 이렇게 끌려가서 묶어놓겠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 예수님 뒤에 불 펴고 사람들 다 가리고 앉았죠. 예수님 불도 못 쬐고 그 추운 데서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보고 불 쬐고 있다가 부인하는데 닭이 우리 예수님 탁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부인하는데 보자마자 뭐 했어요? 생각이 났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보니까 뉘우침이 온 거지. 이제 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서 고쳐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닭이 울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이라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께 돌이켜보신 게 중요한 것이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난 게 아주 중요해요. 이 생각이 났으니까 뉘우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면 잘못해놓고 생각이 안 나면 못 뉘우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식하는 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내 실수도 알죠?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내 실수 내가 알아요, 몰라요? 실수한지 모르지. 뭐같이 돼 있어? 어린애들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이 돼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왜 읽어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읽어놔야 생각이 나야 돼. 실수한 것도 내가 깨닫지. 그래서 깨달아서 뉘우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죽게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고쳐주지. 그래서 성경 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왜?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이 여러분 생각이죠? 그 생각이 생각나지. 모르는 게 생각나나? 생각은 일생 살아오면서 배워온 것이 자기가 받아들인 거에서 생각이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많이 읽어놨어야, 주의 말씀을 내가 읽어놓고 받아놨어야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내 실수한 것도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섭게 숨겨져 있는 게, 이게 누가 가르쳐?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게 누가요?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진리를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넣은 것 같지만 이 진리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누가가 온전해져 갔습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진리 깨달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셔야 말씀이 있어야 내가 뭐 했을 때 실수한 게 생각나도 내가 뭐 했었어?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고침받을 수 있지.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구로 사람이 뉘우치는 것이나 회개하는 것이 자기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기억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안 생각나면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뭐를 해. 그래서 기억은 창조를 낳고 망각은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기억은 뭐예요? 기억나면 고쳐지니까 창조죠. 더 좋아지니까. 근데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리면 그건 죽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고쳐주면 나를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사람으로 창조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지셨습니까? 그런 구로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의 허물을 알게 되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허물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복 있는 자. 그게 우리가 기도를 뭐해?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뭐예요? 오늘 내가 해온 일정을 다 더듬어 보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부족한 거,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거, 더 주의 말씀에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 다 기억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 짓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야? 똑같은 일을 일상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더 잘할 수 있게 자꾸 시간도 아끼고 모든 그 삶에서 그 일을 할 때 그 비용도 아끼고 더 멋지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묵상을 하는 것이죠. 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부족, 더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뭐 하니까? 자꾸 하나님은 나를 키워주니까, 양육해 주시니까. 이해지셨죠? 습관대로 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 여러분들이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여러분이 깨달아서 가셔서 윤택한 생활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시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치지도 않으면 뭐예요? 고쳐주지도 않아. 왜? 잘못한 것을 내가 기억나야 뉘우치고, 뉘우치면 뭐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아 가려고 할 때 뭐한다? 고쳐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뭐예요? 잘못한 줄 모르니까 뉘우침이 없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고, 이건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 율법이야. 그걸 철저하게 알아야 뭐 발견해? 내 부족을, 허물을.
그리고 신약 복음이 깨달아져야 고쳐져. 이제 이해되셨죠? 구약 모르면 내 허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짐승 같지. 감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인격이 안 고쳐지지. 구약을 많이 알고 기억이 나야 내 부족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하면 이제 신약 진리를 깨달아 완전히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모르는데 복음을 깨닫다 다 거짓말이에요.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져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발견되면 내 마음에서 고치고 싶은 뉘우침을 갖게 되고, 그러면 복음이 깨달아지면 나를 거룩하게 고쳐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십자가의 길이 여기부터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께서 끌려가시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에 있을 때 지키는 사람들이 희롱하고 때리며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어 말하기를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하였습니다. 요거는 22장 63절 65절.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이고, 이분은 뭐예요? 메시아예요. 인류의 메시아. 그런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희롱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 예수님 이거 이겼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게 십자가의 도요. 우리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뭐해도 그런 모욕 주면 우리는 뭐야? 분노가 나고 못하는데. 이해 드셨습니까? 이게 진짜 십자가의 길이요.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낮아질 때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가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갖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갖춘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자기를 대접하고 자기를 높여주는 데는 다 좋아 가기에 원해. 자기를 낮아게 천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면 뭐예요? 인간은 다 분이 올라와. 그걸 못하면 아직 성령의 능력을 맛을 못 본 거예요. 뭐가 와도 낮아져서 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낮아질 수 내가 있느냐가 여러분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능력 없습니다. 세상은 다 높아지고 뭐 하는 게 다 능력이라고. 아니, 진리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가 능력이요. 정반대예요. 세상의 능력하고요. 넘어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무시를 당하면 모욕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정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면 분노가 치밀어 미움감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커져서 절제 못하면 살인하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 똑같은 성정을 입었는데 그분은 그걸 다 이겼거든. 오후에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진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거든. 어디까지 여러분 무시당하고 모욕받고 여러분 심지어는 경멸까지 당했어요. 예수님 그거 다 이기셨거든. 어디까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걸 할 수 있어야만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언제든지 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뭐예요? 저는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지가 못 받는 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거 없애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진리를 깨달아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야 진짜 자유자가 되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애 강하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거든. 그리고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명예욕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자기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벌써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해갖고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서는 이 명예욕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깨달아야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이해지셨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무시와 모욕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나도 이겨야지 예수 믿는 거죠? 그러려고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게 되어 말하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이게 우리가 똑같은 모양이었죠. 우리가 똑같은 성정, 똑같은 감정도 다 갖고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이거를 이겨 가셨는가 하는 거 봅시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이렇게 낮출 수 있냐? 마음은 성령이 와서 이미 그걸 이길 수 있는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살면서 그 인격을 먼저 갖추게 하는 것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하였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뭐한다? 아버지께로 들어가 있다고. 답이요 이게. 누가 명예를 높였어? 예수님이 자신이 높였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자신은 낮춰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낮아졌고 높인 건 누가 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못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가 깨달아서 나도 내 생에 이런 인격이 완성이 돼야 뭐한다? 죄를 안 질 수 있지. 우리 그거 배우는 거야.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가 무시하고 부모가 자기 무시하는 말,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말, 친구 가까운 사람 무시하면 여러분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인격을 갖춰서 주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주는 게 아버지의 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천국이지.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내 가정도 천국이 되지. 이래서 이제 우리 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다. 왜? 예수님이 진리를 다 이뤄놨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이룬 능력이 뭐였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그렇게 죄 안 짓는 사람 만들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겠으니까. 이제 이해 드셨죠?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야? 어린애들처럼 뜻도 모르고 예수 이름 불렀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진리가 깨달아져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후회하고 사는데 무슨 구원을 얻어.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의 명예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살기만 하면 돼. 이제 그러면 누가 주실 거니까? 아버지가 주실 거니까. 이거 명심하고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부시하고 멸시해도 뭐한다? 마음이 안상해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잖아. 이게 지셨죠? 그러니까 죄 안 지고 가는 거야. 어떻게 죄 이길 수도 안 물어 왜? 다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학자님을 모셨을 때 내가 그런 것이 내 마음에서 있으면 나 못 모시지. 누가 그런 데서 살 수 있어. 근데 뭐 해도 난 상관이 없거든. 나는 내가 죄를 안 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 죄만 안 지면 뭐라? 누가 무시하고 무슨 말 했다고? 여러분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이해되셨습니까?
나는 맨날 그래. 칭찬해도 그건 네 말이고. 그래, 칭찬도 나는 뭐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네 말이고. 날 무시해도 그건 네 말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이런 중심으로 살아야 여러분들 다 이길 수 있어서 죄안 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도의 길을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명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받으면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니까 가족이 누가 그렇게 나 무시하는 말 쓰면 뭐한다? 더 존경해, 더 존경하면 미안할 정도로 존경하는 말 써줘버려. 그냥 자기 허물을 깨달으라고. 같이 무시하려고 하면 죄지니까. 이제 이해 드셨죠? 저 사람은 그렇게 대하면 나는 뭘로 대한다? 선으로 대해버려. 더 선으로 그냥 더 높여줘 버려. 그냥 다 무시하걸라. 그럼 뭐 한다? 부끄러워할 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선으로 하고 이기는 이 인격을 갖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려면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모욕과 중상모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바라봐? 이제 그런 거 올 때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 능력을 갖추게 하기까지 그분이 걸으신 길을 깨달아 가면서 그게 내 사랑이 주의 사랑이 그래서 나한테 와지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내한테 와서 내게 내 것이 되게 해주시면 뭐한다? 더 감사해서 기뻐서 이제 운다. 감사해서 기뻐서 울면 마음이 안 상한다. 이제 이해 드셨죠?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상집이 어디 가면요 많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하는 말이 다 가면 많이 우는 사람이 뭐야? 그에게 잘못한 것이 그 자기 서름에 운다고. 이게 어저께도 들었어 내가. 어저께도 초상집에 가서 뭐였어? 예, 이제 환송 예배를 드려서 환송 예배 드렸거든. 천국의 환송 예배를. 그래서 이제 진짜 그냥 소망으로 다 이길 수 있게 했는데 유난히 우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지. 누구였어? 동생. 그러니까 이제 다 마치고 오면서 인사를 하고 오는데 뭐래요? 이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섬겼고 그의 신령한 몸은 아버지께서 다시 죽지도 않고 아픔 눈물도 없는 곳으로 갔으니까 기쁘게 이제 다시 만날 약속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랬어. 거기 신령한 몸만 가는 곳이니까 이제 설교 때 다 가르쳐 줬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 서름에 울었어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 삶 사세요. 진리 깨달아. 이렇게 왔어. 이해됐습니까? 이게 초상집에 많이 오는 사람들은 누가 제일 많이 운다? 자기 서름에 우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게 막 생각나서. 사랑하고 진짜 저기 한 사람은 한 번 서운해서 팍 울고 나면 안 울어.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 살기 바랍니다. 깨닫고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과를 못 먹게 범죄하고 나서 그룹과 화영검으로 지키겠죠. 그럼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와야만 되거든. 그게 없다 보니까 뭐야? 멸망받을 것 같으니까 자꾸 부인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거든. 근데 성령 받아서 그걸 이길 수 있으면 이제 안 한다.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 앞에 나도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정하면 아버지 앞에 나도 부인한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어려움이 와도 시인하고 살 수 있는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를 못 이겨서 죽음을 못 이겨? 두루두는 화영검과 그룹이 있다고 있잖아요.
그거 못 이기면 이제 나는 멸망이니까. 이해 드셨습니까?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죽음도 이겨. 이제 이해 드셨죠? 그 마지막 싸움만 이길 수 있으면 되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깨닫게 시키면서 진리가 깨달아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고침받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받으면 마음에서 노가 일어나고 베드로처럼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끌어내 주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끌어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를 신하여 죽음도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격이 갖춰지기까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좋은 선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